네, 우리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15장이고 이제 로마서 16장까지 있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신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14장 말씀을 복습해 보면 우리 신자로서 살아가는 중요한 태도, 그 우리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태도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사랑하면서 우리 지체를 사랑하면서 또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교회 밖의 사람들과 화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모습이고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에서 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말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태도가 있다라고 권면하죠. 그게 뭐냐니까 이 14장에서 처음 부분에서 얘기했듯이 지체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고, 또 13절 말씀, 지난주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어떤 태도 중에 좀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내 어떤 성격, 그런 어떤 습관, 태도가 있다라면 그 거칠 것을 지체 앞에 두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지체를 비판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해요? 혹시 내 가운데 내가 지체가 비판할 정도로 좀 약간 이제 일반적으로 보기에 좀 거친 거, 이 사람을 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내 어떤 태도가 있다라면, 근데 굳이 일반적이지 않더라도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상관없는 일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좀 내 형제가 좀 마음이 좀 안 좋고 좀 시험에 든다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고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로마 교회는 아마도 이 고기를 먹는 문제, 이게 이제 정결율에도 걸려 있고 이 우상 숭배 문제가 약간 걸려 있으니까 이 고기를 먹는 문제가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것만 보고 나면은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상관없어요. 이거는 죄도 아니고 사실 이거 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이제 힘들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이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비난받을 만한 어떤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20, 30년 뭐 수십 년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안 먹고 또 고기를 구별해오면서 살아온 이 유대 문화권의 이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도 배려하라. 그래서 만약 그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넘어진다면 이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신자는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씀해서 얘기합니까? 아무거나 먹는 사람이 이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니까 그런 태도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게 악한 일이 아니고 죄가 아님에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자제하는 것이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 이제 한국 교회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사실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음악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음악 장르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평생 익숙하게 예배 드려온 음악이 있는데 어느 한 분이 갑자기 요즘 유행하는 건 이겁니다 하고 이걸로 찬양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 괜찮아요. 근데 어때요? 오는 분들이 이제 시험에 드는 거야.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근데 그게 죄가 아닌데 뭐냐니까 사람이 익숙하게 살아온 것들을 더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바뀌게 되면은 힘들죠. 그래서 이제 뭔가 변화를 주려면은 좀 서서히 이렇게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도 뭐 갑자기 다음 주에는 뭐 EDM 찬양 주간입니다 해가지고 하면은 왔더니 뭐 이렇게 좌석이 없어요. 좌석이 없고 다 서서 해야 돼요.
앉으면은 저기 나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저도 시험에 들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 이제 그게 죄는 아닌데 그게 힘들잖아요. 지체를 힘들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뭐 가장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술 문화 이런 거 좀 들 수 있어요. 예. 사실은 이 술 마시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취하는 거는 물론 이제 성경에서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술 마시는 거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 문화에서는 터부시되는 문화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우리 처음 우리나라에 왔을 때 너무 이 술 때문에 방탕한 문화가 많아서 교회는 좀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술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술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괜찮아요. 성경에서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없고 뭐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데요. 예수님 별명이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괜찮아요. 죄가 아닌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문화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그래서 목사도 술 마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목사가 왜 마시면 안 됩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지체가 있다라면 그게 어떻게 그 술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망하게 하냐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체를 위해서, 지체의 그 어떤 이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지체의 양심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자제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거를 아디아포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데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야. 근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이 지체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면 이거는 그때는 아디아포라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체가 마음을 상한다라면.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우리의 자유를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지체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처럼 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논쟁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냐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소한 문제로 분쟁하고 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기준이 살아 있어가지고 우리 금요 모임 때 나눴던 것처럼 아직도 내 기준으로 자꾸 교회를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지체를 판단하는 그 혈기, 그 옛 삶의 흔적이 살아 있어가지고 자꾸 내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아디아포라 문제로 논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로 살아가기로 했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했을 때 내 기준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오는 거죠. 무엇보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내 기준으로 형제를 판단하는 것보다 내 자유와 감정을 온전히 주장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는 뭐냐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화평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와 너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어요. 이 적대감의 벽을 허무셔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한 몸됨, 이 화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외에는 사소한 문제라는 거죠. 그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감정이나 내 취향이나 내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소한 문제라고 했어요. 심지어 뭐까지요? 내 어떤 정말 중요한 신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화평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 신념이라 할지라도 그 신념의 잣대를 지체들에게 들이대지 말고 그냥 나만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취향, 내 그 뭐 의견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시대가 점점 이제 유치해지고 피상적이고 이 얄팍해지면서 자꾸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 취향이 중요하다. 내 선호가 중요하다. 근데 왜 이런 거 강조하냐니까 우리 사회는 그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말이 좀 강한데 물건을 우리에게 소비시키려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당신의 취향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선호가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시대의 어떤 얄팍한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선호, 우리 취향, 우리 의견, 심지어 우리 신념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정말 믿는데 어떻게 아직도 그런 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잖아요. 우리 금요일 때 나눴던 것처럼 주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이미 죽었는데 내 취향이나 내 어떤 뭐 의견이나 내 선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나에 대해서는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 그 화평은 이 한몸된 교회의 화평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뭐가 더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좀 가볍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교회의 화평을 이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함께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1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14장을 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이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이게 단순히 뭐 초신자냐, 뭐 이렇게 좀 믿음이 성숙한 자냐 이런 차원만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니라고 했어요. 뭐냐니까 여기서 지금 믿음이 강한 자는 맥락을 살펴보면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자유를 거리낌 없이 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특별히 말하면은 특정시켜서 말하면은 이방인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거를 좀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이 약한 자는 주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직 이제 좀 이 음식규례나 이 절기같이 예전의 관습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 이방인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완곡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복음이 주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왜 그러냐니까 복음을 실제로 믿으면 그렇게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걸 믿음이 강하다, 아닌 사람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을 쓰는 거는 지금 너 믿음이 좋다, 너 믿음이 더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가 무조건 옳다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빨리 그런 태도를 버리고 너 좀 성장해야 되지 않냐, 믿음이 자라나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정말 다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게 맞으면은.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지금 믿음이 강한 자든지 믿음이 약한 자든지 서로를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요한 거는 믿음의 강하고 약한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문화와 다른 의견과 다른 취향과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이 서로 다른 면들이 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 사람이 복음을 떠나서 반복음적으로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상대방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 맥락을 보면은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누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이방인의 자유를 보면서 그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인정해주고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자, 이가 이방인이지만 그 유대인들이 그 지키는 절기 뭐 이런 것들에 답답하게 여기지 않고 그 인정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이 교제하고 한 몸됨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야. 다른 상대방, 나와 다른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꿈꾸는 인간상,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됨의 모습, 훌륭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셨어요, 여러분. 하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또 죄인의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와 같은 자가 되셨어요. 우리를 맞춰주신 거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이해하세요. 왜냐하니까 우리와 같은 자가 되셨어요. 우리와 같은 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맞춰주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힐난하거나 이렇게 경책하는 자가 아니라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니까 우리 같은 자들에게 맞춰주셨어요. 하나님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 같은 죄인들의 시선과 눈높이에 맞춰주셨다는 거죠. 그 사도들도 그렇게 살았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가 있죠.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방인에게는 내가 이방인처럼 되어서 그들을 섬겼고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되어서 내가 그들을 섬겼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무색무취한 사람,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맞춰줬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기를 주장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리는 인간상, 우리가 정말 되고 싶은 사람이 뭐냐니까 이렇게 무색무취한 사람, 자기 자신이 마치 없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 보기에는 줏대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돕기 위해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내가 스스로 종이되어서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이 우리 신자가 자라가는 방향이고, 그리고 마음속 깊이 소망해야 될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서로의 이 약점을 담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의인으로 세워주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하신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그 약한 자,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의를 옷 입혀 주셔서,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이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이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섬기라고 이렇게 하신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거는 이제 단순히 섬기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치시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지 먼저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게 뭐냐니까 너희 죄를 사하는 거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다. 그게 뭔지 내가 너희에게 지금 보여주는데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다. 발이라는 게 어때요? 더러운 부분이잖아요. 특히 그 중동 지방에서는 그 요즘 같은 신발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때요? 이 모래가 많으니까, 먼지가 많으니까 그 발이, 우리는 신발 신고 다니는데도 발이 더럽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발이 아주 혐오스러운 거예요. 혐오스러운 어떤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기는 거는 종 중에서도 아주 지위가 낮은 종만 했던
일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사랑한다. 나는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너희의 그 혐오스러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깨끗이 씻기 위해서 내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다. 너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니까, 교회로 살아갈 때 서로 지체에 발을 씻기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발을 씻긴다는 게 무슨 의미냐니까, 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주 더럽고 혐오스러운 그 허물을 덮어주고 씻어주라고, 용납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고 우리를 부르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 세족식 할 때 그 어떤 분은 부끄럽다고 자기가 미리 발을 씻고 가는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주 더럽게 하고 그 똥을 밟고 가야 돼요. 똥을 밟고 가야 돼요. 세족식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냐니까, 서로를 용서하라는 의미예요. 섬기라는 것도 있는데, 그 서로를 섬긴다는 게 뭐냐니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라. 오늘 1절 말씀처럼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형제의 발을 씻겨야 돼요. 그 발이 그냥 보통 발이 아니에요. 몇십 년간 똥통에 담아둔 발이에요. 몇십 년간 그 죄의 영향을 받아와서 그 한 번에 꺾지 못하고 그 똥통에 발을 담가온 발이에요. 우리가 그 발을 씻기라고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발을 씻겨야지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 작은 흠을 못 참는다는 것은 아직도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뭔지를 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바와 같다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기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허물을 덮으셨어요.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씻어주셨어요.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 인간의 사랑은, 사실은 잘 따져보면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기심의 다른 표현일 때가 많아요. 내가 위에서 말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 화풀이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내가 위에서 뭔가 해주려 하지만 사실은 내가 되돌려받기 위해서 대가를 바라고 베풀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가 종종 많습니까? 내 기분과 내 주장에 따라서 지체를 대하고, 나를 따라주면 지체를 사랑하고, 안 그러면 지체를 사람을 멀리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십자가 없이는, 자기 부인 없는 사랑은 이기심과 똑같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랑은 결국에 평생 동안 자기 사랑을 반복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랑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는, 사랑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는 태도. 내가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태도라는 거야.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5절 그 유명한 사랑장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사랑인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 내 기분, 내 주장 이런 것들 아무런 상관없이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거죠.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이 사랑인지도 모르고 평생 자기만 사랑하면서 살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조건부적인 사랑은 그 아무리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결국에 그는 이기심에 지나지 않죠. 내가 너의 이런 모습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해. 너에게 이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해.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주 불안정한, 저게 핵물질과 같은 사랑이에요. 너무 불안정해서 언제 파국으로 터질지 몰라요. 그 결국에 이기심의 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 조건을 거는 거. 너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하는 거야. 너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런 조건을 거는 거는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 이기심을 사랑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상대방을 대하죠.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죄인이 가지고 있는 저주가 뭐냐면 평생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결국에 가서는 자기 자식도 사랑하지 않는 그 저주에 우리 죄인이 걸려 있는 거예요. 결국에 그 사랑도 이기심으로 변질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그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지 않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시고 우리에게 의인으로 옷 입혀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없이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받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지 마땅하죠. 형제의 흠을 덮어주고 형제의 덕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게 사랑이라고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또 어떻게 우리 각자에게 맞춰주시고 우리에게 덕을 세우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8절, 9절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유대인과 같이 되셨다는 말이죠. 유대인과 같이 되셨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니까 그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약속을 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왜 하냐니까 예수님이요 유대인에게 맞춰 주셨다는 거야.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죄받아야 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니까 율법 안 지킨 유대인들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과 같이 되셔서 그들의 흠을 덮어주시고 그분이 대신에 율법을 성취하셔서 이 유대인들에게 덕을 세우셨다.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고 말씀해서 이렇게 간단히 8절에서 한 절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9절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에서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맞춰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맞춰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긍휼을 베푸셨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아예 모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시려는 바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9절, 11절에서 이제 길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다 똑같죠. 뭐냐니까 열방의
찬양, 열방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다. 열방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니까 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야. 우리 교회도 유대인 한 명 있으면 좋겠어요. 유대인 한 명 전도해가지고 있으면 그 아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이 뭐냐니까 열방이, 많은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초에 처음부터 보면은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부르신 거예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그런데 지금 이 로마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원수지간이라는 거야.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으면 맨날 싸워요. 제가 이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어때요? 그 유대인과 그 주변 나라들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 역사의 가장 전통적인 원수 관계예요. 우리 뭐 이렇게 견원지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류 역사 동안 가장 오래된 원수 관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라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 이 열방을 구원하시고 열방이 드리는 예배를 같이 받으시는 건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방법이 뭡니까? 유대인에게도 맞춰주시고 이방인에게도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방인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십자가에서 이 죄의 권세를 꺾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사람의 적대감을 꺾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 되는 교회를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민족이 한 몸이 되어서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당시 교회 상황을 보면 어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교회로 부르셨는데 지금 이제 로마 교회도 그렇지만 다른 교회 상황들도 비슷해요.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달라서 논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논쟁하는 주제가 뭐예요? 자기들의 문화, 다른 의견, 이 취향에 관한 거야.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주님이 한 몸으로 살라고 부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지금 이제 음식 가지고 논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하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서로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로 하면은 되게 가벼운 문제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제 이런 것들을 마주할 때 하면은 굉장히 큰 거예요. 나와 익숙하지 않은 사람, 평생을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과 갑자기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몸처럼 섞여서 사는 일이 그 단순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불가능해요. 평생 원수처럼 여기며 살아온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루며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정말 세상에서 보지 못할 풍경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고 종과 상전이 같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 당시 다 구별했던 계급들인데 교회 오면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 논쟁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또 부침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주 원수 관계, 원수들만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이 남자와 여자, 이방인과 유대인, 종과 상전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냐, 왜 그렇게 살 수 있냐니까 주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같은 원수를 용서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니까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원수된 사람과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같은 원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그런 교회에게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아직도 모르냐? 왜 주님께서 너희를 한 몸으로 교회로 부르셨는지 아직도 모르겠냐? 주님은 너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주님은 너희 한 몸 된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를 위해 죽었다는 말씀은 없어요.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주요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지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저 사람과 저 지체와 한 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나와 원수인 사람, 나와 잘 맞지 않고 나와 취향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문화도 다르고 경험도 다른 그 사람을 한 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알아야지, 여기까지 믿어야지만 복음을 알고 이해하는 거죠. 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한 몸 된 교회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교회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종과 상전이 한 몸을 이루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복음의 능력, 복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어요. 교회에 단순히 사람이 많은 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이 다 따로 사는 거는 오히려 이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를 외면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화려한 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역사상 제일 화려했던 성전을 허무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심지어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가장 먼저는 이 5절과 6절인 거예요. 5절 말씀,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은 원수들, 우리와 같이 서로 다르고 자기 주장이 강해서 서로 분쟁하는 사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 서로 신념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 다 다른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왜 지체를 받지 못하고 내팽겨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걸 믿는데 왜 저 죄인은 안 받으실 거라고 내가 주장하냐는 거야.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으셔서 의인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갑니까? 거기에서 소망을 얻고 거기에서 위로를 얻습니까? 그렇다면 저 흠 많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내 지체도 주님이 받으시고 의인으로 만드셨다는 사실 역시 믿어야지 마땅하죠. 물론 우리가 이제 같이 살을 부대끼고 밀접한 거리에서 살아가다 보면 같이 어울리기 정말 어렵거나 정말 또 객관적으로 봐도 좀 부족한 사람, 많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가 서로 약점을 덮어주고 덕을 세우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와 같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와 같이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형제 이게 교회의 질서고 이게 우리 교회의 방법이고 그리스도의 뜻인데 형제를 안 좋게 보고 비판적으로 보는 그 시선이 얼마나 악하냐는 거예요. 만약 세상이라면 실제로 약점이 많은 사람, 실제로 부족한 사람이 객관적으로도 보면은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로 세우신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약점을 가진 사람보다 그 사람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비판하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는 더 악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지체의 허물을 비난하기보다는 지체의 허물을 보고 있는 내 눈을 비난해야 돼요. 말씀에서 정죄하는 죄는 그 지체의 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체의 허물을 허물로 보고 지체를 안 좋게 보는 네 눈이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좀 우리 눈을 비난해야 돼. 우리 눈을 비난하고 그 지체를 안 좋게 보는 우리 마음의 그 습관, 좀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기우는 습관이에요. 이거를 바꿔야 돼요. 사람을 부정적으로 자꾸 보게 되는. 그래서 다른 좋은 점도 있는데 자꾸 약점만 크게 보려는 그 부정적인 마음의 습관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형제가 이렇게 좀 많이 약하고 또 이제 어떤 부분은 좀 저와도 상관이 있는데 그러면 그 권면하는 거를 하면 안 되는 거냐? 내가 정말 돕고 싶어서 말해주고 싶은데 가서 말해주고 싶은데 하면 안 되는 거냐 했을 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말해요. 생각보다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다면 실제로 죄를 지었다면은 가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죄가 아니에요. 나에게 죄를 지은 죄가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고 어떤 이제 좀 약간 옛사람의 어떤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우리가 이때 봐야 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좀만 앞으로 넘기시면 되겠죠?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우리 이 형제를 향한 권면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여기에 있어요.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된 관심은 그 형제의 흠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죄에 있다는 거예요. 내 죄.
자기를 살피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형제에게 가서 권면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죄를 지은 거면은 내가 가서 말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좀 그 형제의 어떤 부분이 좀 내가 불편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좀 흠이 보이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흠이 보이는 자기 눈을 원망하십시오. 근데 거기서 또 부족하면은 나는 어떤가 보라는 거야. 나는 어떤가. 그 형제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나는 어떤가.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해도 제가 볼 때 많은 권면을 사실 안 하게 돼요. 저도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뭔가 일 처리할 때 마음에 안 들고 좀 가서 좀 따지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면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이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불만이 있다가도 내가 어떤가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내가 가서 무슨 말할 자격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나는 어떤가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근데 이 말씀은 권면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5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낸 후에 형제에게 가서 티를 빼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권면할 수 있다는 거야. 자기가 먼저 회개하는 사람, 먼저 부단히 성화에 힘써온 사람이 지체를 향해 가서 권면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지체의 그 어떤 성향이나 이 복음에 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어떤 모습들을 권면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자신도 성숙해야 돼요. 그 자신도. 오히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형제에 가서 이렇게 너 이거 고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이 말한 대로 나도 형편없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고치라고 하면 그 누가 이렇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권면할 수 있냐니까 자신의 들보를 수없이 빼낸 사람. 지금 들보가 큰 나무잖아요. 이 통나무잖아요. 통나무. 자기의 죄를 끊임없이 마주대하고 성화해온 사람이 형제에게 가서 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것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면이라는 게. 자신도 누군가에게 권면받으면은 사실 마음이 쉽지 않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정말 그래도 지체를 위해서 권면하고 싶다. 그것도 이제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근데 뭐냐니까 많이 오래 참고 기다려야 돼요. 권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권면하고 싶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말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근데 얼마만큼 기도하냐니까 최소 몇 개월은 기도하세요. 그리고 보통은 몇 년을 기도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말할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면은 그때 가서 말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딱 눈에 딱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가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받는 사람도 시험에 들 뿐만 아니라 사실 나도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인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 이 권면한 것처럼 권면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는 일에 우리 대부분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우리의 어떤 태도나 습관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자유나 어떤 자존심보다 형제 사랑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자기 이런 거 바꾸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형제는 티를 바꾸는 게 쉽다고 생각합니까? 자기도 어려우면 그 지체도 어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왜 자기가 자기를 바꾸는 게 어렵냐니까 사실은 아직도 자기 자신을 생각 이상으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 자기를 바꾸기 어렵냐니까 내가 살아온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삶에 비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체를 위해서 죽지는 못할 망정 그 조금 말 한마디, 그 조금 행동 하나 이거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 생활 패턴, 습관 이런 거 바꾸는 거 쉬운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습관 바꾸려고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안 좋은 거, 좀 몸에 안 좋은 거 있으면 그 바꾸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해마다 다이어트 하려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잖아요. 내 습관 바꾸려고.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바꾸는 거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지체를 위해서 내 습관을 바꾸는 게, 내 나를 바꾸는 게 어렵다고 생각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부단히 자신을 바꿔야 될 영역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말투와 이 언어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관계는 이 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이 언어 생활이 중요한 거죠. 말은 이 하나의 습관이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성령의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 다르게 살아갈 마음과 결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 습관 바꾸는 거는 쉬운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부분 이미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의 언어 습관을, 말을 바꾸라는 권면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될 말의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러운 말, 그 노함과 분냄의 말들, 그리고 그 떠들고 비방하는 말들, 다른 사람 앞에서 남 얘기하는 거, 이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제를 향해서 거친 말을 하는 거, 함부로 화내거나 날카롭게 비판하는 말들, 비꼬고 냉소적으로 하는 말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지체의 흉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거, 이거 다 습관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아주 잔인하게 후벼팔 수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 때문에 실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습관들을 버려야지 마땅한 거죠. 물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중에 누가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망해봐라, 교회 한번 무너져봐라 하는 심정으로 누가 비방하고 떠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물론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가끔씩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이제 출교를 받는 거죠. 한번 이제 걸리면. 교회는 그래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보다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문제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을 받은 신자들에게도 종종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니까 실수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전에 그 쌓아온 말의 습관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그냥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왔어요. 그게 이제 죄인지 모르고 그렇게 이제 수십 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바꿔보려고 하는데, 예수 믿고 이게 죄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꿔보려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완전히 똑같진 않지라도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의 그 음식 규례, 그 절기랑도 비슷한 거예요.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와서 한 번에 바꾸는 그게 이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바꿔 말하면 뭐예요?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조금만 훈련하면, 조금만 공들이면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도 노력해야겠지만 이 습관의 문제를 바꿔야지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봐요.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비방하게 되는가? 왜 우리가 자꾸 이 형제의 흉을 자꾸 다른 쪽에서 보게 되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이제 악한 의도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습관의 문제, 자꾸 그런 걸 얘기하기 좋아하고 이렇게 얘기해왔던 그 습관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꾸고 고치기 위해서 좀 이런 걸 의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화하시고 교제하실 때 좀 자꾸 의식하세요. 내가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되겠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대화 주제를 좀 준비하면 어떻겠습니까? 대화 주제를. 내가 오늘 그 사람과 만나서 해야 될 대화 주제, 이거를 몇 가지를 좀 준비해 가면 어때요? 그래서 좀 그런 거 가지고 좋은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남 얘기 이런 거 빼면 되잖아요. 남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거 말고 사실 나눌 수 있는 대화 주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 근황이 어떠한지, 또 요즘 취미생활하면서 누렸던 즐거움이 무엇인지, 또 뭐 최근에 본 영화 얼마나 좋았는지, 뭐 요즘 시사 얘기도 있고, 이런 아주 좋은 대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걸 하려면은 평상시에 좀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걸 좀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죠. 저도 이제 너무 좀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서 유튜브를 가끔 봐요. 왜냐니까 사람들이랑 무슨 대화를 할지 제가 배우려고. 가끔 이제 너무 유행하는 게 있으면은 저도 한번 봐요. 왜냐하면 이제 대화에 끼고 싶은데 모르면은 못 끼잖아요. 좀 그런 주제를 같이 좀 대화하고, 또 그런 사회 현상들을 볼 때 또 이렇게 성경적인 관점에서도 또 나눌 게 있는지, 설교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 주제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남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남 얘기. 그거를 빼면 되잖아요. 그걸 빼면 되잖아요. 다른 좋은 선한 주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을 가지고 대화 주제를 삼으세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번 주에 배운 말씀이 어떠했는지 대화 주제로 삼으세요. 우리 이번 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거를 평상시 대화 주제로 삼으세요. 선한 대화를 자주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 한 교회에 가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려면은 그 사람들이 평상시 하는 대화가 뭔지를 들으면 알아요. 어떤 교회를 가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화장실에서 이렇게 있었을 때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대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주식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교회 뭐 전부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 교회 좀 그렇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 가니까 화장실에서 이렇게 집사님들이 대화하는데 막 지체에 대한 걱정을 해요. 그 지체 왜 이렇게 교회 요즘 안 나오냐, 좀 가서 만나봐야 되잖아,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말씀 얘기를 나누고, 요즘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너무 소망이 된다. 이 말씀 들었는데 이건 좀 궁금하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에 대한 주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66권에 대한 주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얘기를 좀 평상시에 하세요. 평상시에. 그 지체와 만나서 대화할 때 오늘은 꼭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나눠봐야겠다. 그래서 이런 우리 좋은 대화 주제가 우리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 하나의 습관이고 태도라는 거야. 우리가 오랜 시간 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어도 그래도 말씀에서 권면하는 바가 뭐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바꿔나가자, 다르게 살아가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 형제를 보는 우리 마음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 냉소적인 태도를 버리고 좀 긍정적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도록 이것도 훈련하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냉소적으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비판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고 제가 복음이 그게 아니라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근데 여러분 자신을 보면은 사실 나를 기뻐할 게 없어요. 주님이, 그죠? 항상 실망스러워요. 내가 나를 봐도 실망스러운데, 근데 주님은 왜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이미 받았고 그 마음이 자라나도록 훈련해야 돼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요, 이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냉소적이기 쉬워요. 이 사람 풍파를 겪을수록 점점 더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쌓여가고, 아이고 그렇지, 사람이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어르신들 하면 혀를 이렇게 차고 막 이러면서 아유 말세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태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지. 사람에 대한 실망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냉소적으로 바뀌어가고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만 이렇게 보게 되는 거. 근데 이제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만든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덕분에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 사람의 좋은 면들을 더 보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면들을 은혜는 우리 가운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의 의도나 속마음 이런 거 파악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대부분 다 틀려요. 그리고 뭐요? 맞아도 이거 맞춰도 뭐 어쩔 겁니까? 나중에 뭐 점쟁이 이런 거 차릴 거 아니잖아요. 사람 속마음 맞추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맞춘다는 게. 그래서 대부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 속마음 파악하고 의도를 파악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좋게 보세요. 좋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단면만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보면 어떻습니까? 좀 살아온 궤적을 한번 보세요. 자꾸 내 지금 이 시점, 이 순간, 내 관점, 내 감정으로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살아온 궤적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면접 보러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면접 보러 많이 다니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취업할 때도 면접 보러 다니고 또 이제 교회 취업이 아니죠. 교회 사역지 정할 때도 면접 보러 다녔는데 제가 그때마다 너무 힘들다. 그 한순간에 나라는 사람을 판단해 달라고 가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면접 안 보고 싶다. 면접 안 보고 싶다. 어떻게 되냐? 개척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면접이 왜 힘듭니까? 그 한순간에 나를 판단받는 게 나는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 근데 면접관이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면접관의 그 관점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 단정 내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면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좀 힘듭니까? 내가 면접 보러 가면서 들었던 생각, 좀 지금 나를 보지 말아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좀 봐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지금 이 정도입니다. 지금 부족하고 형편없는 거 나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이 정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내 앞으로를 좀 봐주십시오. 나 앞으로 정말 이렇게 살아갈 건데 이렇게 살아가기로 난 결정하고 살아가는데 내 앞으로도 좀 봐주십시오. 지금 나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온 삶과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을 보고 나를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봐달라고 우리가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 부족하지만 그 사람이요 과거에는 더 이상한 사람일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지금 그 정도 된 거예요. 그 살아온 궤적을 보면은 사실은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보기에는 좀 약간 부족해 보일 수 있는데 그 살아온 궤적을 보면 정말 과거에 비해서 정말 더 발전해오고 더 성숙해오고 성화해온 그 삶을 보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은 과거에 비해서 어떤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나 한 사람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그 열심히 살아온 궤적을 알게 되면 그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랫동안 봅시다. 오랫동안 보고 좀 오랜 시간 뒤에 우리 서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다. 뭐 이렇게 지금 우리 길게 보신 분은 뭐 4, 5년 뭐 더 오래도 있겠지만 4, 5년 보고 사람 평가하기에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받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랫동안 봅시다. 오랫동안 10년, 20년 이렇게 보면서 한 30년 지난 뒤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해 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마칠 때쯤에 서로를 기억해주고 평가해주고
이것도 나름대로 좀 무섭네요. 내가 죽을 때 내 지체가 와서 넌 이렇게 살지 않았냐. 그때 가서 권면하면 좀 아무튼 그런 얘기 안 듣도록 열심히 살고 우리 좀 오래 보고 평생 보고 좀 서로 앞으로 가야 될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좀 따뜻하게 서로를 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 봅시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 잘 살았다고 한 몇십 년 지난 뒤에 서로 얘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같이 서로 반복하고 원수된 관계를 한 몸으로 만드셔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서 내 지체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먼저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지체도 주님께서 받으셔서 의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이 나만 아니라 내 지체도 내 지체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라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지체의 약점을 비난하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덕을 세우도록 힘씁시다. 그래서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잘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닮은 따뜻한 우리 교회를 우리가 21년 그리고 앞으로도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